오늘 창세기 35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윤리 도덕의 급격한 타락과 치안의 불안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말들이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난무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들이 난무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옳고 그름도 필요 없습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작년에 도박에 사용한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16%에 해당하는 102조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을 보면 묻지마 살인과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치안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점점 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줄고 있고, 반면에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대면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연보가 있고 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성공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외갓집이 있는 하란의 밧담 아람에 가서 산지 온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고향 땅 가나안 땅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 다른 말은 숫곳이라는 곳에서 10여 년을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을 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사건이 커지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너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첫째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날 야곱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이사 가자. 그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 3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자기가 제단을 쌓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족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있어서 이 베델은 평생 잊지 못할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사가 돼서 외갓집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어느 날 노숙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광야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잠시 잠을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이 핵심인데요, 우리 화상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30여 년 전 베델에서 있었던 그 감격스러운 예배, 약속, 소원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 있어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소한도 우리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예배 드려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2절 한번 화상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아니?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즉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이나 잘못된 것들을 다 버려야 돼. 그러자 가족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이 그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과 또 우상에 관계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영적으로 이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허물과 죄, 잘못된 걸 다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묻고 내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한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 지나서 그냥 늦게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냐는 거죠.
교회에 와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진실한 예배냐는 거죠. 과연 하나님 받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람 대신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요, 내가 제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화상 보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요? 감격스럽게.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향을 떠날 때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외롭게 혼자 떠났는데 지금 30여 년 만에 대가족을 이뤘고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많은 짐승이 있어 부자가 됐어. 금유한양 고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30년 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얼마나 재해가 많아요. 얼마나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에?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해도 감격스럽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찬양도 안 해요. 찬양할 때 그냥 옆 사람 드릴까 봐서 조그맣게 해요. 좀 그게 아니잖아요? 막 찬양할 때, 주님 은혜 생할 때 감격스럽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찬양 중에 거하셔요. 찬양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찬양할 때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막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을 실어서, 내 믿음을 실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아멘 안 하고 죽은 듯이 있다가 끝날 때 아멘.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냐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무 은혜스러워서 내가 동참하는 의미로 아멘, 아멘 이걸 기뻐할까요? 말씀드릴 때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밥상 차린 분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가작가작 이렇게 아휴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그냥 배고픈 사람이 맛있게 밥 먹듯이 설교 들 때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아멘 안 해. 아유, 참 센스라도 있어야지 사람이. 연보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연보 받아줄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6편 12절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고린도 15장 10절 화상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개인 집에 있는데 막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와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시작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뭐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막 얼마나 신나서 하는지요. 바짓가내가 내려갔다.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잖아요.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구약에는 그 제물이 사람 대신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는 내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연부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이렇게 말해요. 화상모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은 예배 드릴 때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목숨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받아들이고 힘을 다해서 연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느 날 자원에서 자기 전 재산 옥합을 깨뜨려 붓잖아요. 그러나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기념비적인 여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셋째로, 예배 드린 자의 복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자, 9절 한번 다 같이 화상보 읽을래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첫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은혜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어떤 때 이런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도 있죠. 기쁠 때 있죠. 찔림 받을 때도 있죠. 눈물 나올 때 있죠. 이때는 주님이 만나주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정말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시고 첫사랑도 회복되시고 은혜도 회복되시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시고 건강도 회복되시고 물질도 회복되시고 가정도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자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실래요? 5절 한번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예배드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머리털 사하지 않도록 여러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배드린 자의 복이 뭘까요?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여기 보면 너 야곱이라고 하죠. 야곱은 좀 사기꾼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부흥을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매진하십시오. 예배드린 자의 복이 뭘까요? 자손도 복을 받게 됩니다. 자,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을 복을 주는데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네 자손 중에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네 자손의 왕들과 지도자가 나올 거야. 할렐루야. 예배에 엄청난 이렇게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줄 유산이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물론 유산 물려주면 축복이죠. 근데 그냥 돈만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리고 절대 눈 감기 전에는 돈 물려주지 마. 제일 미련한 사람이하고. 자녀들이 돈 가져갈 때는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해요. 막 평생 내가 다 모시고 산다고. 웬걸 돈 딱 하고 나면요, 몇 달 지나면 모른 채예요. 싹 돌아서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부르자 만들고 싸가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안 모시려고 해요. 나중에는 요양원 갔어요? 요양병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죽을 때까지 유산 물려주지 마.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 올 때마다 한 푼씩 줘봐. 죽을 때까지 효도받고 갈 테니까. 아니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관광지 가면 이제 그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비단 잉어들이 참 많죠. 근데 먹이 줄 때 되면요, 얼마나 달려드는지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달려들어. 근데 먹이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당신 다 알아? 하고 가. 그것이 새나 고기나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돌아갈 때까지 꼭 쥐고 주지 마잉. 그런데 진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1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와 후손의 가나안 땅, 즉 나라를 줄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축복입니다.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예배드리는 이와 같이 나쁜 말에 대해 자녀까지도 물질의 축복 횡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핵심은 대면 예배입니다. 더 이상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도 누리시고,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도 받으시고, 영적 부흥도 경험하시고, 여러분 자손도 복을 받으시고, 물질도 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